자, 오늘 하는 말씀은 제목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교회.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지금 많은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을 다 적용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지.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소위 기독교 교인,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이 자기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교리적으로 자기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세 그룹에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해석을 해버리면 유대인들 거를 자기가 가져다가 지금 캐톨릭서부터 개신교들이 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그래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준 그 물질적인 축복이 다 우리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이단교를 가리켜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은 유대인들 끝내지 않았어요. 유대인 불복종 때문에 잠시적으로 유대인들을 거절했지만 다시 회복시킨다는 게 성경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축복을 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다 써먹어요. 교회가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유대인인 교회가 있지만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을 다시 회개시켜서 회복시키는 게 성경 진리예요. 그걸 나누지 않으면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자, 지금 성경을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다 적용시키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왜? 구약을 보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먹을까? 아마 삼겹살 제일 좋아할 거야. 근데 왜 성경을 다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리적으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인간에게 주신 거야. 그러나 교리적으로 즉 구원론이 교회 시대, 구약, 대환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를 믿고 그대로 하면 끝나는 거야. 그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뭐예요? 인간에게 양심껏 살아라,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라 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직접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으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데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선행도 해야 되고 선행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지. 근데 구원의 조건이 되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거는 구원받고 난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거를 조건으로 걸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아? 예? 얼마 동안 그렇게 살아야 돼,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선행을 해야 돼? 문제가 엄청 많은데 강대상에서 그냥 무차별하게 설교를 한다고요. 예수도 믿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다. 지옥 보내려니 개런티한 거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아야 돼. 즉각적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근데 선행으로 받는다면 언제 받을 거야? 얼마나 선행을 해야지 주님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진리를 무차별하게 강대상에서 퍼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게 하는 게 이 지금 책임 없는 목사들이라고. 본인들이 정확하게 구원론을 제시해가지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하지 못하려면 목사직을 간둬야지. 왜? 강대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 본인이 구원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서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나서 진리를 찾으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에 그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뭐예요? 나누란 말이야. 나눠. 왜? 인간은 6천년 동안 살았다고 나누지 않으면 자기가 구약 때 살았던 것을 가져다가 써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지옥 가는 거야. 율법 어겨가지고.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율례를 만들어서 죄를 지면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나누지 않으면 안식일 지켜라. 토요일 날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근데 안식교인들 토요일 날 밥 줘 먹고 차 타고 다니고 다 해. 지옥 가는 거지. 안식일 지키라는 거는 유대인이 이스라엘하고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그 시간대의 안식일을 말하는 거지. 미국에서 안식교 교인들이 그거 지킨다고 하면 벌써 거기서부터도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왜? 나누지 않아서. 나누지 않아서. 유대인에게 준 것을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준 것을 지금 시대에 지금 이방인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나누지 않으면 성경을 풀 수가 없다는 거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올바로 나눠야 된다 이거야. 성경 공부하려면. 그냥 맨날 목사들이 하는 거 보면 나누지는 않고 그냥 구약의 행위권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대할란의 행위권은 지금 가리키고 그냥 은혜 복음은 싹 없어지고 그래 버린 거 지금 한국 교회 풍토가 그래요. 그냥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뭐예요? 공부하라. 공부. 여러분 공부해야 하네요. 공부 안 하면 여러분 이 구절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네,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공부하라는 그 단어도 없어졌어. 없어졌어. 네? 여러분 공부해야 돼. 공부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어떻게? 나눠서.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왜? 공부를 하면 큰일 나거든. 마귀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조를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뭐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죠. 하나님의 영광 안중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바이블 빌리버대로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모든 걸. 그러니까 간단해. 모든 걸 결정할 때, 모든 걸 행할 때, 모든 걸 말할 때 모든 것이 잣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렵다 크리스찬 생활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여러분이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지 어려운 거 하나 없어. 잣대는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끝나 게임. 그냥 모든 거 할 때 내가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거 뭐가 어려워요? 자기가 몰라? 분명히 성경 웬만큼 하는 사람 알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되는 건 몰라? 다 안다고. 문제는 본인들이 하기 싫은 거야. 왜? 자기 육신을 따라가고 싶으니까. 육신대로 살고 싶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더라도 안다고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냐. 누구나 다 안다고. 그렇게 살으라 이거야.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친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성경에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육신적인 자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온다고요.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거기다가 모슬렘이 돼버렸죠. 그쪽은. 그래서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다음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회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외에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금 교회 시대에는. 그게 이제 성경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치게 생활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의 목적, 사명은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라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복음, 은혜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한테 데려오는 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알아요? 교회 세운 목적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더욱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더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헌들을 데려오는 게. 그걸 놓치게 되면 사회복음으로 해방복음 이상한 것들 나와가지고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많은 사람들 식족시키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이유는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들 구원받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토록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하나의 교제로 그냥 소셜 그냥 펠로십 뭐 이런 걸로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자, 우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졌는데 이 아담이 이브와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무죄 시대에 살았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을 소유해가지고 그 죄를 다스려야 된 시대가 온 거야. 결국에는 양심 시대가 열리고 그 양심 시대에 엄청난 타락이 오는데 첫 번째 큰 타락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관계를 맺고 이상한 괴물단지들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지금도 인간들이 괴물단지들 만들려고 무슨 유전자 조작하고 막 동물에다가 사람 세포 집어넣고 뭐 이런 짓 하죠. 그건 뭐 성경에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거야. 성경 밖으로 나갈 수 없어. 인간이 하는 거야. 다 마귀들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나라에 그 쭉 올라가면 시작이 다 이런 자이언트들이니 그런 신인 인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과 반짐승이고 반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망가진 거 이때.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남성이에요. 남성. 그래서 아브라함,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했죠. 남성으로 나온다고. 그래 지금은 하나님께서 막아서 그런 짓들을 안 하지만 앞으로 대환란 때 하늘에서 또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또 이 괴물단지들이 설친다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들어가면 지금 영화에 나오는 거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얘네들 이상한 슈퍼맨 나오고 막 그러는 게 그 자이언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인들. 그래서 그 용사들이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자기네들 그 전설 신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설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건축물들 보면 특히 인도에 그런 거 많죠.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고 그래서 신들이 많은. 그게 이때의 사건이라고. 이때 사건을 그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거지. 그래서 우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우상이. 사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진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동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이렇게 인류가 홍수를 주님께서 진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가지고 다시 시작해요. 그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또 타락해. 그럼 하나님께서 또 다 죽여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게 인류의 역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냐?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수많은 교회에서 은혜 복음을 정확하게 못 가르쳐서 다 지옥 보내느냐? 어떤 사람 댓글에 단다고요. 목사님처럼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네요. 지옥 간다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8가족만 구원받았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는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죠. 야, 방주 쳐라. 내가 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파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이 친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친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가 다 전멸시킨다. 그때 얘네들이 웃었다고. 하하하 웃기네. 왜? 그땐 비를 보질 못했어. 근데 홍수가 와서 다 전멸시킨다니까 얘네들이 웃었지. 웃은 애들 다 지옥 간 거야. 다 전멸시켰어. 노아의 가족만. 지금도 똑같아. 주님이 와서 심판한다. 안 믿어. 지금 웃고 있다고. 그 당시에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준 거야. 그 가족에. 그게 노아가 아는 진리예요. 그땐 성경도 없었어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가지고 노아야 방주 져라. 그걸 믿었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믿었다고.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플러스 행위라고. 방주를 쳤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거랑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그 당시에 다 전멸하고 노아의 세 가족으로 시작돼요. 시작돼가지고 또 쭉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죠. 11장에.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신할 땅에서 평원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길 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성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전 지구에 퍼뜨리고 싶었었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뭉쳐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래요. 조금 지나면 또 타락한다고.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도성과 탑을 보시러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렇죠? 여러분 언어가 틀리면 같이 살 수 있어 없어요? 같이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간들의 언어를 다 나눠 버려가지고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그룹이 돼가지고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인류가 퍼지는 거라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바벨. 즉 혼동이야. 2층에서 일하는 애 보고 그 밑에 층에서 야 망치 줘 그랬는데 와 언어가 틀려져 버려서 망치 달라 했는데 도끼를 갖다가 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같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수들끼리 이게 언어가 안 통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건물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하죠. 근데 하나님을 대결하려는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게 미친 거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도성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뿌리가 조상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우상숭배로 돌아가요. 전 세계 민족들이. 그룹적으로 계속 세대가 가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이거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별의 하나님이야. 성별을 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 그럼 다 진멸시켜야 돼.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명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왕인데 왕이 백성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을 뽑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게 하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뽑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마귀 자식들로서 마귀 섬기고 사는, 그럼 하나님이 다 진멸도 시켜야 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 통해서 나중에 모세가 그 민족을 이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래서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국가가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필요성이 있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준다고요. 아브라함을 콜링하시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하신다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받는 조건이 있고 저주받는 조건을 쭉 나열하세요.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에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경청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게 세우시리라. 그리고 쭉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셔. 그 다음에 15절에는 저주에 대해서 쭉 나열하셔.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치리라. 너는 성읍 안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는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라. 결국에는 유대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불복종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유대 민족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바빌론이 등장하면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처음에 이방인들로 시작했다가 이방인이 타락하니까 아브라함을 뽑았다가 그 다음에 율법을 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걸 지키면 돼. 율법 시대에 모세에게 준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구약 사람들은 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뒤에 사람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쳐요? 이 당시에 주어진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다가 죄를 지면 동물의 희생제로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고 사는 시대라고. 예수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시대가 아닌데. 그 교회에 대한 신비가 아직 계시가 안 됐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 위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지금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경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자기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구약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욥도 성경이 없었어. 욥은 모세오경 나오기 전에 한참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떻게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나누지 않아서 그래.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율법 전에, 모세오경 전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아브라함한테 너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네 고장에서 떠나라. 그러면 아브라함 떠나면 되는 거야. 노아한테 방주를 줘라. 그 당시에 자기한테 준 계시만 자기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신비를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결국에는 606년에 바빌론 포로 생활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7장 보세요. 예레미야 27장.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복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저주한 대로 그 팔레스타인 언약 결국에는 거기서 심판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당하게 포로 생활해가지고 거의 1948년에 나라가 돼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거의 2500년을 식민지 생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회복을 못하고 또 쫓겨나죠. 그게 유대인들의 역사야.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끝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고 이제는 없어졌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만들었지. 그래서 신학 교리들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안 돌아오는 걸로 신학을 가리켰는데 이제 유대인이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전천년주의 그런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조금 가까운 거예요.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성경대로. 지금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그 당시에 불복종인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유대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들을 곳곳에 하세요. 예레미야 30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찢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뭐예요? 야곱의 고난기간이에요. 야곱의 고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채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나라에서 뭐를 통과시켜요? 야곱의 고난 기간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주님께서는 70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70주로. 무슨 말이냐면 계속 70주, 490년이죠. 70주, 70주, 70주 이렇게 다스립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까지 그 70, 아브라함이 한 2100 이렇게 돼가지고 출애굽할 때 한 1600 거의 490년 그 기간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방인들이 차지했을 때는 빼요. 그래가지고 490년씩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까지 그 다음에 유대인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나중에 그게 아탁세르세스 왕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445년.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오고 솔로몬 성전에서 아탁세르세스 왕 445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490년.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이제 70주를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70주를 마지막 줘요. 주님이 오신 그 지점을 해가지고 69주가 끝나요. 이제 1주가 남은 거야. 근데 1주를 주님이 지금 연기시켜 버린 거예요. 왜?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1주가 이 야곱의 고난기간이고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정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회개를 해야지 구원받는 거지. 회개가 전제 조건이야 용서받으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민족이야. 목이 굳은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 대환란을 통과시켜야 돼. 그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회복시켜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다스린다지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다스리고 그 다음에 천년은 누가 우두머리야?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이야. 우두머리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 다스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모든 걸 다 차지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기간이 이제 교회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방인으로 시작했다가 유대인을 뽑았다가 유대인이 불복종하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만드세요. 그 교회가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2000년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들 때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될 거라는 건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초림하고 재림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엇을 말하며 그다음에 그 기간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고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게 베드로서 전서 1장이라고. 그래서 그 연구를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말씀을 쓴 영감으로 쓴 기록자들도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썼지만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몰랐다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 성경을 쓴 이사야도 교회에 대한 신비 이런 걸 모르고
그 기간이 2000년 되는 걸 전혀 모르고 왜 초림하고 고난하고 영광하고 그게 무엇인가.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의 완전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2000년 이런 걸 다 알았던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않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지키면 되고, 양심 시대 양심껏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콜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오지만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방인의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며 왕 앞에 섰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추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음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시대가 어떻게 종말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다리가 2개 갈라지고 거기에서 5개 나라가 나와서 10나라가 생기는 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야.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형성할 때 이 10나라가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벌써 2500년 전에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안 믿어서 문제지. 그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찼을 때, 즉 죄악이 충만할 때 주님께서 와서 박살을 내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그 박살을 어떻게 내요? 그 형상을 친 돌은, 이게 예수님이 돌이라고, 반석.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산산이 부숴버리죠. 34절에 그 형상이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발가락, 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걸 치면 다 부서지잖아. 그 형상이 다 조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조각이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싹쓸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친 돌이 나중에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 돌이 예수님이고, 그 돌이 그 이방인 나라를 다 치고, 그 예수님의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 완전히 전멸시키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벌써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그렇게 끝나고, 그 사이에 주님의 고난과 영광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 거예요. 2000년 마지막에. 근데 지금 교회 시대에 산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다 자기 거 있냐? 그렇게 사용해버린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지 않고. 아니죠. 성경은 유대인에게 준 것이 있고 이방인에게 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게 준 것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준 것을 교리로 삼으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형성이 되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이 여러분에게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과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진데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즉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뽑고 그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교회의 신비를 계시하신 거예요. 직접.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이 티처예요. 예수님께서 배웠다. 예수님께로 배웠다. 5절에 보면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라. 알아요? 이게 교회의 신비야. 즉 그동안에 이방인하고 유대인만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그 그룹을 만든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에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를 형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시는 때가 많아요. 지역교회보다.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거 보고 자기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캐톨릭 교회 안 나가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교리를 만들어 버리니까 캐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잖아. 근데 그런 캐톨릭 외에 교주들, 사이비 종교들, 거짓 목사들 자기네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고 나가면 지옥 간대. 다 캐톨릭에서 나온 거지.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대부분의 교회는 지옥교회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여러분 그래서 지옥 보내는 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성경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지옥 보내는구나. 조금만 바꾸면 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이 두 개를 섞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다 보내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들 그렇게 가르쳐요. 캐톨릭이 중세시대에 암흑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컨트롤했어요. 우리 교회요. 캐톨릭 교회에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구원받는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 그러거든. 22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이라고. 성령 침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라는 것은 은사주의자를 말하는 마귀 방언이 아니라 성령 침례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시키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잠길 침체지. 몸 안으로 일지체를 만드는 그 역사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지체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령 침례를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지옥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가는 거야? 생각해봐. 그리스도의 몸이 지옥 갈 수가 있어, 없어? 근데 왜 그런 교훈을 가르치냐고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은 지체들이고. 그래서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게 보이는 지옥교회예요. 아셨죠? 그거 구별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에 나와야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거다. 다 그래요. 다 자기 교회에 들어와야지 구원받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은혜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디서든 그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뭐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뭐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원은 1대1의 관계야. 나랑 하나님 관계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지. 무슨 뭐 장소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여러분 은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복음을 알므로써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지 받아들이면. 로마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때 배교로 가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없애버려요. 어디로 데려가? 하늘로 데려가. 넌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존재야. 얘네들은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그러니까 올라와 일찍 와. 그리고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예요. 휴거.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이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뭐 사생활에는 동 계속 방해해.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컬스라 하면 여러분 컬스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아브라함하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취소될 수 없는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릴 거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게 돼.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야. 안 없어져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유대인들 박해했으면 회개하라고 저주받기 전에. 진짜요? 그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못되게 구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 왕국 그 컨트롤하는 거 다 뒤에서 유대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조장하는. So what? 우리는 유대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수 거기에 권력 잡고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여러분이 저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뭐 어쩌고 그런다. 사실 첫째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이라 그래도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요. 왜? 적그리스도는 시리아인 게 유대인이야. 알아요? 그거 못 올릴 게 뭐 있어? 유대인들이 뭐. 글로벌 리스트들이 유대인들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 신경 끊고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인터넷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표 뭐 어쩌고 저쩌고 시온주의 유대인 그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 사람들 몇십억이 지옥 가는데.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포커스를 다른 데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커스가 지옥 가는 혼들을 향해야지. 무슨 글로벌리스트들이 뭘 하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문데 성경에 다 있는 건데 뭐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 벌써 저는 다 알고 있어. 백신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뭐 컨트롤하고 뭐 다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걸 뭐 새롭게 들어. 성경 벌써 다 얘기하고 마지막 땐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통치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왕국 만들 거 뻔한데 걔네들이 뭐 베리치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인데 백신도 마찬가지고 다 그거 뭐 새삼스럽게 우리는 그런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모론에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음모론들을 벌써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돼. 그 다음에 그 악한 것들의 실체를 아니까 더욱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끄집어내야 된다고. 복음 전파라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그래서 대환란으로 들어가죠. 대환란으로 들어가가지고 대환란 때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거 대환란 때의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가리키면 믿음과 그다음에 행함을 가리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또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 왜?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 그랬대. 만약에 이 대환란 거를 지금 가리키면 들어갔다 또 나와? 머리가 크레이지야?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야? 아니지. 시대가 틀리다는 거지.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교회를 주님이 데려간 다음에 이 세상 무서운 야곱의 고난기간인 7년 대환란이 올 때 그때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저주를 받지 그때.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라는 자들은 다 행위권 가리켜서 지옥 보내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지금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시대지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고. 적그리스도 표는 나오지도 않아. 대환란 3년 반에 등장한다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들어가 앉아있고 우상 지금 바벨론 그 우상처럼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라 그럴 때 그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리켜 교회 시대. 서울역 앞에 가고 뭐 가면 적그리스도 표 받지 말라고. 베리칩 받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 보고 베리칩 받으라 그런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면 베리칩 받으라 그랬대. 또 댓글에다가. 참나. 이거 머리들이 좀 이상해. 내가 백신 맞으라 그랬지 않았어. 백신이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참 이게 국민학교 때 독해력이 나빠서 그래. 독해력이 중요한데. 내가 얘기한 건 백신이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 그랬어. 내가 백신 맞아라 맞지 말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서 근데 댓글에다가 그렇게 쓴다고. 그렇죠? 그럼 목사님 백신 맞으라 그랬습니다. 참 사람들이 상상력이 대단해. 한국 사람들 상상력이. 베리칩 맞으라 그랬대. 또 어떤 사람 가서 그럴 거야. 내가 베리칩이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 댓글에다가 김광 목사가 베리칩 맞아도 된다 그래. 적그리스도 표를 맞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졸지에 내가 적그리스도 표 그 선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참 희한해요 사람들. 대환란 때는 14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불못에. 아셨죠? 지금이 아니라고. 지금 그 교리를 사용하면 은혜 복음이 싹 없어지는 거야. 교회 시대는 은혜 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대환란 때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돼. 11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렇죠? 대환란 때는 예수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거랑 이거랑 같아요? 요한계시록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 있어? 아니라 이거지. 나눠서 공부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고, 대환란 때는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지켜야 되는 거야. 행함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교회 시대에 공산당에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구원받은 사람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나 대환란 때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넌 죽인다. 그때 만약에 겁이 나가지고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잖아요. 그때는 지옥 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이제 시간상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경에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거기서 서머리를 하시는 거야. 서머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물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한 그룹은 행위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그룹들이 있고, 그 그룹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지 영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 그룹은 값없이 구원받는 거야. 공짜 거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그룹이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권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영생을 벌써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강대성에서 가르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행위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말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옥 안 간다 이렇게 섞어버려. 그게 목사가 이래라 그러면 딸려가고 저래라 그러면 딸려가고 그러다가 평생 종교 노예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